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길지만 자 여러분이 한 절씩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몇 장까지 있죠? 6장까지 있습니다. 6장까지 있는데 2장씩 나눠져요. 1장, 2장이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장, 2장이 서론. 그리고 3장, 4장이 본론. 5장, 6장이 결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장, 2장 서론은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의 신적 기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렇게 알려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가진 어떤 사도성이죠. 사도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당신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12명의 원래 사도에 끼어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본론은 뭐냐?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은 신앙, 잘못된 신앙, 그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원래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그거잖아요.
쓴 이유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급하게 이 편지를 쓴 거죠.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돌아오도록, 올바른 신앙생활로 돌아오도록.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이 뭔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본론이에요. 3장 4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 3장 4장을 통해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어떤 복음, 잘못된 신앙생활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6장 결론은 뭐냐? 이제 올바른 복음을 깨우쳐줬으면은 올바른 복음을 알고 구원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용적인 차원에서, 실천적인 차원에서 5장, 6장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올바른 복음을 알고 그걸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그걸 얘기해 주는 게 5장, 6장인 거죠. 자꾸 우리는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후세계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절대적인 내용은 사후세계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 땅에서 삶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어떤 신앙생활에 빠져 있어요.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지. 세계 기독교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듣고 믿는 바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삶,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뭔가 변명하고 그것을 뭔가 옹호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갈라디아 사람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거다. 어리석은 모습이다.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은 어떤 신앙이 뭔지를 알려면은 초대교회, 그때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그 1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배경인지. 그때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의 잘못된 어떤 그 복음, 잘못된 신앙생활, 그것과 비교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뭔지 정통. 그러니까 올소독스한 거죠. 영어로 올소독스. 그야말로 우리들이야말로 자신들이야말로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 율법을 그렇게 9시간씩 공부한다잖아요. 그 율법이 뭔 줄 아세요? 그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미시나예요. 구전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는 별개로 구전율법이 있다니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미시나라고.
몇천 구절로 돼 있는 거예요. 구전율법 몇천 구절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확대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 계명만 해도 이 사람들 안식일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200가지 이상으로 실천 구절을 만들어낸 거예요. 200가지 이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경험한 거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대잖아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매 층마다 쓰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그 엘리베이터는 눌러도 버튼이 작동이 안 돼. 못 누르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누르게 되면 일을 하는 거고 안식일 어긴 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안식일 끝까지 거 좀 어기면 어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 어기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지옥으로 가는 멸망하게 되는 죄라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누르면 안 되는 거죠.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 뭐예요? 만약에 음식이 식게 되면 그냥 식은 음식 먹어야 된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 계명을 만들었는데 그 계명이 바로 미시나의 근거를 두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성경에 안식일 엘리베이터 만들어라.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죄를 짓는 거다. 성경에 없잖아요, 우리.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성경이냐 보니까 미시나예요. 구전율법인 거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전율법, 미시나의 토대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구전율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게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행위.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그저 우리 구약의 율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다. 구약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모든 말씀, 구약 모든 말씀을 부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무식한 목사님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1절부터 이렇게 오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질문들이에요. 전부 다 질문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평서문이 아니라 질문 아닙니까? 질문. 전부 다 질문이에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질문 한번 몇 개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다음에 2절도 끝에 뭐예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으니냐. 두 번째 줄, 세 번째 3절에 너희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4절 너희가 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진짜 헛되냐? 그 다음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전부 다 질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때 막 질문을 쏟아부어요. 상대방한테. 책망할 때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뭔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 그러잖아요. 그 상대방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막 다그치듯이 질문을 퍼붓잖아요.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할래? 막 이런 식으로 퍼붓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막 쏟아붓는 질문 형식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은 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너희들이 그 잘못됐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정말 믿고 존경하고 있는 너희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뭘로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들이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피를 이어받은 혈통으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때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가운데 딱 박혀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너희 정통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인들처럼 율법 행위에 속하려고 그러면은 잘못됐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 결론이죠. 13절, 14절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서 율법 행위에 속한 것과 속해서 살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미시나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 행위에 속해서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게 됐다고 하는 것. 갈라디아가 어디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지역. 여기가 지금 지중해고, 여기가 이게 지금 유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사실은 여기 비잔티움부터 전부 다 터키 땅이죠. 오늘날 이게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땅,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가운데 부분이 이게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서. 이게 처음에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가장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 여기 보면은 피시디 안디옥도 여기 있고 누스드라도 있고 성경이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죠. 13장, 14장 이렇게 보면은 나와요. 13장, 14장에.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그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막 논쟁을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제1차 총회, 제1차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는지,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는 그게 맞는지를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갈라디아, 다시 그 다른 그림으로 보여줘보세요. 여기죠. 이렇게 쭉 가운데 이고니온,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배 타고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이렇게 배 타고 가서 여기서 상륙을 해서 쭉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먼저 복음을 첫 번째 장면 나오죠. 13장에 보면은 그 복음을 길게 전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럴 때, 전도한다고 그럴 때 대표적인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되는 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한 복음이에요. 13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밑에 쭉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유대교가 뭐라고 해요? 구전율법의 토대를 둔, 미시나의 토대를 둔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구전율법대로 완전히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그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은 이게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잖아요.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가르치나 보세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거예요. 너희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예요? 미시나예요. 미시나 자체가 구약의 법의 토대를 두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매천구절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 모세의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 구전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할례거든요.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란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아,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결국 바울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 유대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적지 않냐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다툼과 변론, 논쟁이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옳으냐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그냥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 듣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잘못된 거야,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러면서 율법 지켜야 돼, 미시나 그대로 행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언뜻 맞는 것 같아. 이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래, 우리가 미시나 행해야지. 미시나 율법대로 행해야지. 율법대로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정통 복음을 전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복음을 전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시받아가지고 그 올바른 복음을 전한, 구원의 길을 전한 사도 바울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오가 있어요. 오. 한탄하는 거야. 오 어리석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다는 말은 사실은 멍청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식이 없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식이 없다. 올바른 지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올바른 지식을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놓아버린 거죠. 올바른 지식을 놓아버린 모습인 거예요. 어리석도다, 잘못되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한탄 형식으로, 질문 형식으로 쏟아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 거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 말은 뭐예요? 너희 눈앞에 선명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추상적인 게 아니고 너희 눈앞에 밝히 분명히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어떤 구원의 길로 갔단 말이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꼬이더냐 그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그렇게 유혹하더냐? 누가 유혹했어요? 유대교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저쪽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유대교에 가까워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들. 안식일, 또 유월절.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가장 큰 특징은 그거예요.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 토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유월절 지키는 거. 그러면서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안상홍이기 때문에 국수 먹다가 죽었어요. 안상홍이기 때문에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두 번째 부인, 교회 집사였다가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한 그 두 번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야. 왜 하나님 어머니냐?
안상홍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장길자 나이 70 넘었는데 하나님 어머니로서 그 사람들 보면 저때 장길자 씨는 안 죽는데요. 하나님 어머니 때 절대로 안 죽는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안상홍을 믿고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씨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안상홍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해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가 아니라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리고 또 써봤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알려 하노니는 내가 너희들로부터 이거 배우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일종의 풍자주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한심하니까, 너무 한심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요것 좀 알고 싶다. 이것 좀 배우고 싶다. 제발 이것 좀 가르쳐주라.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가 지키는 그 미시나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냐?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일종의. 성령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뭐냐?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먼저 복음을 얘기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뭘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시키시고 또 승천시키셔서 하늘에 끌어올리셔서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가운데 끼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명제예요. 명제. 문장이고 명제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각이란 말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들어가야 돼요. 너희가 각각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 공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대1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1대1 관계예요. 우리 부모가 구원받고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야.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이렇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라고 해서 씻는 거잖아요. 씻어내는 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걸 고백하면서 앞에 와서 사람들 전체 앞에서 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물로 씻는 일종의 씻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아 그러죠. 죄사함을 받으라.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거를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죄의 반대말은 의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의인이라고 일종의 우리의 소속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너는 이제 의롭게 됐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의롭게 되면 그게 끝이고 전부인 줄 알았는데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까지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이 뭔데? 성령을 왜 받아야 돼? 그냥 의인만 되면 되지.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졸면 안 돼요.
성령을 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의롭게 된지는 난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고백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니 의롭게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내가 의롭게 됐나? 내가 의인이 됐나? 내가 더 이상 이제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나?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나? 잘 모르잖아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은 뭐예요? 우리 구원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치다는 말 도장 찍는다는 뜻이에요. 너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어. 너는 확실히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거, 그게 성령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는.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선포해 주시면서 그 증거로서 성령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받고 원치 않으면 안 받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표시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는데 보세요. 2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냐? 이거예요. 뭐가 답입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는 성령 받지 못했죠.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복음만 듣고 그냥 믿었더니, 예수님만 믿었더니 성령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라고, 너 구원받았으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처음 출발점.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뭘로 구원받은 거냐, 뭘로 성령 받았던 거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질문이죠. 3절에. 너희가 이토록 어리석으냐? 이토록 무지하냐? 이토록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신앙생활이죠. 우리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삶을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입각에서 삶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육체로 마치겠다고? 육체가 뭐예요? 바로 이게 타락한 본성, 육신이에요. 육신, 사르크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입각한 삶이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삶이에요. 육신은 뭐냐? 우리 타락한 본성. 내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의지죠. 내 인간적인 의지로 그 엄청나게 많은 율법들, 미슈나 율법들을 막 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를 악물고 막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못 행하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나 되는 것을 어떻게 행하냐고요. 말도 안 되지. 몇 가지, 10계명만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10계명을 뻥튀기 한 거잖아요. 10계명을 완전히 뻥튀기 하고 수천 가지를 만들어냈는데, 안식일 날 손 까딱하면 안 돼. 스위치 눌러만 어긴 거야, 벌써. 안식일 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차도 운행하면 안 된다잖아요. 차 타면 안식일 어긴 거야.
안식일 날 2km 이상 걸으면 안 돼. 아니 1km지. 1km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러면 안식을 어기는 거야. 그걸 어떻게 시키냐고요. 수천 가지가 되는 것을 완전히 마음속에 뭐가 그러면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평안이 없죠. 그죠?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강박관념. 내가 지금 안식일 어겼나 안 어겼나?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내가 지옥 가나 안 가나?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령의 자유. 그래서 나중에 5장 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5장 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실천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걸 했죠. 그죠? 5장 6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노예가 돼 있었는데 그 수많은 미신화의 노예가 돼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냐고요. 이것저것 신경 안 써도 돼. 그야말로 시시콜콜.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다시 율법의 노예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머리는 뒀다 어디다 쓰려고 이거예요. 머리는 생각하라고 깨달으고 있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머릿속에 뇌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뇌가 우동살이냐고 그러잖아요. 우동살이. 우동살이 닮았으니까. 욕할 때 그러잖아요. 뇌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생각할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면은 그게 뇌냐? 우동살일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그때는 우동사란 말이 없었을 테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무지하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육신으로 부패한 본성으로 육신을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마치려고 너희 인생을 그렇게 끝내려고 그리고 지옥 가려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질문이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뭐예요?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옵니다. 엄청 유대인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꾸 핍박하고 막 돌로 쳐서 사도 바울 죽을 뻔했잖아요. 막 기절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근데 그동안 뭐예요? 그런 괴로움을, 많은 괴로움을 과연 헛되게 받은 거냐 이거예요. 다 그걸 물어 돌리려고 진짜 과연 이란 말 쓰잖아요. 과연 진짜로 헛되게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5번째 질문이죠. 너희에게 그렇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침으로써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이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능력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서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권능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네, 성령의 입각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병든 자가 치료되질 않나? 삶이 회복되질 않나? 막 귀신이 쫓겨나질 않나?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손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런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란 말 나오죠.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라 그러나 최고로 크심이에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도록,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를 들어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죽은 자들 가운데 다 살리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오른편,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딱 앉히셔서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는, 우주를 통치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후계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 세상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뭐예요? 내세죠, 내세. 우리가 죽은에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세는 우리가 죽은에 가는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항상 장차 올 세상이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모든 존재죠.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난 존재로 세우셨다. 뭘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너희에게 그런 식으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이냐 이거예요.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 이 정도 되면 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막 질문을 쏟아붓잖아요. 질문 보니까 대충 7가지 되더라고. 7번에 걸친 질문으로 쏟아부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지금 질문을 쏟아붓겠습니다. 질문을 듣고도 7번에 걸친 질문을 듣고도 못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포기해야지. 저로서는 포기하는 거예요. 저로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때는. 시간이 걸리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한테 각자한테 지금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듣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된 복음을 듣는 바람에, 그래서 잘못 믿는 바람에 아무 능력이 없는 피실비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6절에서 9절까지. 왜 아브라함을 예를 드냐면은 유대교인들이 가장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최초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유대민족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란 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딱 평서문으로 써버렸는데 원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 뭐처럼으로 시작이 돼요. 카도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의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넌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너희들도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로 알지어다. 알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이거예요. 육체적인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민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믿는다는 뜻이 뭐냐? 아브라함이 언제 이 말씀이 일어났냐면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이죠.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식을 못 낳잖아요, 지금. 그죠? 자식을 못 낳는 상황에서 나는 이제 자식을 못 낳나 보다.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자식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자식을 준다고 그래서 일종의 민족으로 세우겠다고 그랬지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겠다. 그런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철석같이 믿고 나왔는데 나이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나님 자식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생각하죠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복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막 마음속 회의감이 들고, 그죠?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하인, 자기 집에서 기른 하인, 다메섹 사람이라고 했죠? 다메섹. 그 하인을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맞나? 하인을 그냥 내 후계자로, 내 상속자로, 내 재산, 엄청나게 많은 재산 상속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일로 와봐. 밖으로 딱 끌고 가서 하늘을 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중동 땅 하늘 맑은 하늘 보세요. 아마 유튜브에 있을 거야. 저는 이제 직접 경험했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으로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이 쏟아집니다. 한국에서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별이 막 진짜 하늘 닿으면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아. 그 쏟아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우러러 하늘 고개를 들어서 하늘 봐 묵별을 그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못 세지? 그러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라 그런 거예요. 너의 자손 지금은 한 명도 없지만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 이때 믿는 거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군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 그 믿는 거는 뭐예요? 그분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난 너 믿어 그럴 때 뭐예요? 난 너 믿어 말은 난 너의 존재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너를 신뢰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 자식을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나님을 철석같이 신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상태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상태인 거죠. 의로운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다, 간주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겠습니까? 안 행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당신을 신뢰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러면 뭐예요? 당신이 말하는 걸 나는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난 행동할 필요가 없어, 난 순종할 필요가 없어,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난 구원받아. 얼마나 무식한 소리냐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니까.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거다.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지금 잘못 복음을 듣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탄한 사람. 여기도 한탄하잖아요. 아까 5호처럼. 이 헛탄한 사람아, 이 헛된 사람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는다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어? 그거는 죽은 믿음, 헛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우리 조사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신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15장에서 믿었더니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22장에 가서 그러면 진짜로 날 믿는다고 한다면 네 아들 한번 번제로 바쳐볼래 그러잖아요. 네 독자 있지, 네가 정말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볼래? 이렇게 테스트하잖아요. 그럴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바치는 거예요. 바치려고 한 거지 사실은. 그걸 보고 너가 진짜로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야고보 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을 때 비로소 그 행함으로, 실천적인 행동, 순종이죠. 순종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진짜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거 꼭 아세요. 행함과 믿음의 관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지식이 아니니까. 신뢰하는 거니까. 믿음은 행함은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은 진짜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순종,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실천이 있을 때,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15장 6절의 말씀 비로소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22장에서.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시겠죠?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면서 사니까 너는 더 이상 뭐예요? 내 피조물이 아니라, 내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친구. 친구 관계는 뭡니까?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게 친구잖아요. 그죠?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뭐 거리낌 없이 다 얘기해도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대.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도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겠노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종관계가 아니라 친구관계로, 우정을 나눈 친구관계로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죠.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너와 나랑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자. 옛날에 광고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 맥주 광고도 있었고 뭐 어떤 상품 광고를 했는데 그 유명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남자가
친구를 불러요. 들어두어가지고 부른 사람이 들어두어 있어요. 온 사람이 친구가 야, 너 왜 나 불렀어? 왜 불렀어? 나 왜 불렀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그래요. 그냥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불러서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그냥 얘기하고 싶고 이게 친구잖아요. 그냥 나 왜 불렀어? 나 왜 오라고 그랬어? 그냥 보고 싶어서. 그게 친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대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친구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너와 나 친구하자 친구. 뭔가 좀 이렇게 막 두려운 관계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부담된 관계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만나서 만나면 좋고 만나면 즐겁고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이길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영적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야. 하나님의 자손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또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뭐예요? 이 강조점은 모든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주시고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붙이냐면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정확히 번역하면 네 안에서 너 안에서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모든 이방인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다른 모든 이방인, 우리 지금 우리들한테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한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권리가 일종의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19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 그걸 그대로 우리께 낸다는 거죠. 우리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뭐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복을 우리가 계승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어떤 복을 주셨나 보세요. 뭐라고 됐을까요?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뭐예요? 번창해가지고 정말 믿음의 명문가정 이렇게 만들 거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복이에요. 아이고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영적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영적 가족이 세워지고 영적 민족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사도 바울, 아브라함도 자식 평생 동안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진짜 큰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먼저 육체적으로 유대인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된 거죠. 그게 복이 하나님 주신 복. 그리고 뭐예요?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는, 장대 크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름을 높이는 거죠. 이름이 알려지게 만들고 이름이 높여지게 만드는 거.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장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우리 복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뭔가 지금 잘못된 어떤 지식,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데 뭘 깨우쳐 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진짜로 제대로 믿어야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 우리한테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구원받는 거죠. 우리 영혼이 누리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이제 결론처럼 얘기합니다. 무릇 누구든지 그죠, 모든 것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율법 행위에 속했는데, 율법 행위로 좀 돌아가서 율법 행위에 속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주받은 거야.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저주.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10절에서 12절까지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3번 인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3번 인용을 해요. 구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기를,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그거 보여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3번 말씀들 다 인용한 말씀들 여기 모아놨어요. 신명기 첫 번째 인용하는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율법 행위에 속하게 되면 저주받은 존재가 되느냐? 성경의 내용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내용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율법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왜? 행할 수 없잖아요. 모든 내용 어떻게 한 번 행해?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수천 가지나 되는, 미시나 수천 가지나 되는 내용을 어떻게 평생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행하냐고. 결국 저주받은 존재,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그래서 야고보사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단 한 가지 범하면 죄인이 되는 거니까. 또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 사람이 없다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 못 행하니까. 근데 나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세요. 두 번째 또
율법행위에 속한 사람들 잘못된 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을 거기. 아무도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에도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알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너 자신의 어떤 그 행동으로, 너 자신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과 믿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율법과 믿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은 내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내 인간적인 의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잘못되는 거죠, 결국. 반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행동하는 거. 본질적인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디 말씀이에요? 내기 18장 5절에 되어 있네. 여기 나오죠, 여기.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돼 있잖아요.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키면 돼. 지키면 살 수 있어, 사실은. 근데 문제는 못 지킨다는 게 문제야. 다 지키면 되긴. 다 지키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못 지킨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참,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 지금도 저 아까 그 정통 유대인들 보면은 그 미시나대로 막 행하면서 그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미시나대로 막 행하려고 야등바등대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완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정직해야 되는데, 알지, 자기들은. 근데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13절, 14절, 이제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결론이 그렇게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 행위하고는 다르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 행위의 저주죠. 어떻게 보면은 율법 행위를 따라서 율법에 속해서 율법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기로부터 우리를 저주, 율법의 저주에 빠진 우리를 속량했단 말이에요. 엑소고라죠 해가지고 되샀다 이런 뜻입니다. 되샀다. 자기 생명을 드리고 자기 생명값을 드리고 우리를 뭐예요? 다시 이렇게 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죠.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일종의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빚, 우리 갇힌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팔렸거든. 마귀한테 팔린 상태였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근데 성경에 놀랍게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제물이 되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14절에 그 목적이 뭐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바 대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나오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두 가지 목적이 나오네요. 두 가지 목적.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떤 구원의 복,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뭐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 성령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요?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동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한 구원의 그날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고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런 뭐 복잡한 심정이 느껴지세요. 우리도 그렇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단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복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어요?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뭔가 영적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해보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서초동 사랑교회 있을 때 장범모 자매라 지금도 기억나요. 어느 날 목사님 저한테 테이프를 전해주면서 목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신천지 초창기 때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잘못된 복음이야. 자매 이거 가지 마. 여기 가지 마요. 큰일 나요. 가지 마요. 아, 저 싫어요. 저 갈래요. 결국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옥가는 목사님도 똑같은 걸 경험하셨더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 향해서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복잡 미묘해져요. 마음속에. 한편은 분노, 그 다음에 허탈감, 미움, 막 짜증, 또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거기서 빠져나와서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을 때,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 생활하다가, 정통교회에서 기독교 생활하다가 이단으로 그렇게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확률 한 95% 이상이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는 이 갈라디아 오늘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혹시나도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을 또 받지도 못하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심각하게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자기 생각 부득부득 고집하면서. 이게 여기저기 계속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올바른 지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잘못된 지식을 듣고 잘못 믿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삶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그런 삶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요? 왜?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항상 내가 지금 듣고 믿고 있는 복음이 뭔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고민을. 우리 뇌를 통해서. 뇌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 뇌거든요. 뇌를 통해서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민.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진정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이 이제 의로운 상태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능력 있게 삶을 살고 있는가. 찬찬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